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온 구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 주일에도 여러분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성탄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좀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성탄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양로원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도착해서 제가 통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이 이제 휠체어 앉아 계시고 또 통로에서 힘겹게 계시죠. 근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힘겹게 말씀하시기를 She need your help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간호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할머니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는 성탄이 기쁘냐? 예, 기쁘죠. 얼마나 제가 오늘 기뻤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다시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성탄이 기쁘냐? 예, 하나님 기쁘죠.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저들도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무엇이 보였냐면은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가족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들떠 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런저런 상처들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너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기쁨에 취해서 잠시 잊었네요. 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너 기억하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함께하지도 못하고 삶이 주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너 돌아보느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그 마음에는 눈물이 가득하며 기쁨에 대해 철저하게 소외된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탄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두 노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외에는 다른 기억도 별로 없어요. 한 일도 별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모세법에 따르면은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33일이 지나야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결의식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정결의식의 기간이 다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시므온과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출에 시므온과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받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복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두 노인이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경건히 늙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경건히 늙어간다. 먼저 살펴볼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철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본문의 시므온은 그저 유대인 가운데 나이가 많고 경건하여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세주의 오심을, 구세주의 강림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이 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7절에도 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굉장히 고령의 노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인공이 두 노인이라면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일반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84세 노인,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나이들은 남자,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국에는요, 89세 할머니와 98세 할아버지의 일상을 담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제작비는 1억 2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300만 명의 관객이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20대 아주 젊은 청춘의 남녀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또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못 봤지요. 근데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요, 76년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가 꽃분홍 색깔의 예쁜 커플 한복을 입고 이게 들판에 앉아 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사진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결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금방 다가올 죽음에 대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고 몸도 연약해지면서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노인에 대한 이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조금 다르죠? 이 시므온을 가리킬 때 이 사람이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자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36절에 보면은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렇게 사별을 하고 대략 60여 년을 홀로 지냈던 여인입니다. 유대적인 관습에 보면은 한 15세 전후로 해서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과부로 지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 여인이 84세가 되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 대한 소개가 그래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4세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이 한결같이, 그리고 깨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강림을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졌죠.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영적인 청년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받고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청년이란 나이로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에도 청년의 기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영적으로 청년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청년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겉모습은 후패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해가 갈수록 더 젊어지는 영적인 청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자, 경건히 늙어가는 자, 세월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몬과 같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젊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같은 청년의 열정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습니까? 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정을 받지요. 남들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가 그 주목을 잃어버리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는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을 받게 됩니다.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고 예언자들이 일어나면서 점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큰 공허함들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은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나의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누수해져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도 함께 이들과 함께 노쇠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선지자는 영원히 선지자.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일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더라도 지금 은퇴하시고서도 다 열심히 일하세요. 김진배 집사님도 제일 먼저 은퇴하신 것 같은데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요. 오늘 안내도 은퇴하신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시몬과 안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는, 그 젊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몸이 연약해져 가고 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연기는 흐려지고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60세가 되어지고 70세가 되어지고 80세가 넘어서도 동일하게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믿음의 영적인 선배, 어르신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을 받을 목회자가 없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막대한 부를 세습하면서 연일 신문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원로 목사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또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참된 목자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늙은 선지자 시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처음 20대 청춘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80세가 넘어서 어쩌면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성령이 여전히 그 위에 계셨다라는 이 고백만큼 선지자로서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죠. 26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니 얼마나 충만하길래, 얼마나 깨어있길래 27절에도 영적인 초점이 흐려질 나이에도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 시므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은 연기자에게는요, 그 연기를 통해서 지나온 삶의 고통들이, 그 세월이 묻어져 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국민 엄마다, 뭐 국민 할머니다, 뭐 이런 호칭으로 불릴 때 아마 연기자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육신은 점점 쇠해져 가도 영적인 분별력은 오히려 더 뛰어나고 늘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왕입니다. 제일 힘 있는 자예요. 사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이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흐려져 버렸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제물을 뒤로 빼돌립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자신도 결국엔 의자에서 졸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노년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메이저리그 스타디움을 누비는 야구 선수를 꿈꾸던 16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구 선수가 아니라 나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지내면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분이 93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언제 쓰신 거예요?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2011년도에 발행되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이 어르신이 96세나 97세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도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을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사무치는 이별을 해야만 하는 노년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그 노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인생의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우아하게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더 이상 노년을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세월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를 찾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일에서 은퇴는 있지만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의 삶에서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와 성령 충만은요, 결코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젊다고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이가 먹었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은 그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성이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떠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까? 그 열정이 사라질까? 내 안에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사라질까?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나가요, 하늘의 요란한 나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밤하늘의 해처럼 크고 빛나는 별의 인도를 받았던 자도 아니에요. 별 기록이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지요. 분명 정신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일에는 결코 한순간도 틀어짐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로 육신은 우패해져 가지만 내 영은 더 깨어서
지금 바로 이 나이에, 이 시기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에 성전에서 들어오시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지금 눈앞에 보인 것이에요. 그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분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저 여러분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격적인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사건을 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이 두 노인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애굽의 총리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으면은 더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하였는데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이제야 자신을 놓아주었다라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를 본 순간 시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기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며, 그리고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그 사역들이 어떻게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이 시몬이 보고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 구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선민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뛰어넘은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종적인 장벽도 허물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하게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고, 그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인이었고, 심지어는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의사 누가는 꼼꼼하게 그곳이 구유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굉장히 초라하게 태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집안의 장손이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충분히 어린 양을 예물로 잡아서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 드리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소외된 가정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될 구원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부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소외된 자들,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미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미치는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한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남녀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빈부 귀천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들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정말 이 땅에 소외되어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성취될 구원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묶여서 시들어가던 생명들이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슬픔 가운데 소망조차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이 되실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오심을 평생토록 기다리면서 충만해 있었던 이 시몬의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구원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였던 84살의 안나처럼 그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가려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몬과 안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강렬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또한 기회입니다.
내가 2015년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무감각하게 거부하면서 패망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